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얼굴이 밝고 건강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평안함 또 만족한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달라요. 그러나 같은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여러 세대가 모든 입술을 통하여 예배하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리상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PPT와 사진을 조금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마 대답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주신 그 열매를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이 절기, 이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강단 아래에는 이 과일과 채소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추수감사. 여기 있는 이 과일과 채소들을 제가 뚫어지게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데 얘들도 감사해요. 얘들이 이렇게 과일까지 되기까지는 무엇이 공급된 겁니까? 하늘의 햇볕과 공기와 이 단비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 결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선뜻 나오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냈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일터, 학교 모든 곳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의문 속에서 힘들어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어떤 친구는 수학여행도 취소됐어요. 우리도 머릿속에 수학여행 평생 남는 것인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힘든 그러한 시기들,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음식점, 또 식당 같은 의미네요. 음식점, 사업장,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경영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몸도 많이 아프고 또 거리두기로 외롭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마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공급해 주신 은혜가 거기 있는데 잘 보면 그것이 은혜인데 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얄미우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분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지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와 마음이 같은 그것을 한번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추 해주시면 그 문장을 여러분들 나올 때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뭡니까? 시작! 추!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한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참 많네요. 그 다음에요? 수확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감사한 눈으로 보니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래도 여기 예배할 수 있고 또 부름받아서 여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스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 하시면서 주시기도 하고 막으실 때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그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07편 8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무려 4번이나 같은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인류 때문에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어려운 것들만 자꾸 기억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뭡니까? 굉장히 처음 보시는 사진 같아요.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사건이죠.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땅을 다 말려주셔갖고 드라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말라서 그 밤에 다 건너가는 은혜를 누렸어요. 문제는 조금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기억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해요. 조금 지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나 막 긴 회초리 들어가지고 또 한 대씩 다 이렇게 했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대신에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콜콜 나와서 그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여주셨는데 나 기억 안 나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난해 올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 기억 안 나요. 지금 힘들어요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연초에 설날, 또 가을에
추석이 이렇게 명절이 있어요. 서로 만나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절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죽음을 피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맥추절,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쳐 하나님께 곡식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주보에는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공란을 크게 두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작은 것이랄지라도 적어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서 우리가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특별하게 특권을 드릴게요. 3가지 이상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특별한 선물을 써주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보내줄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은 안 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적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며 또는 집에 가셔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절 지키라 하심, 특별히 이러한 때,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라 하신 말씀 앞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시간 잠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잠깐 쭉 추억하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계속 넘겨주시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예배드림, 또 찬양드림, 또 우리의 주일학교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유치부, 또 유초동부, 좀 천천히 가셔야 되겠네요.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하여 수련회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감사. 그 중에도 51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그 아기 임예슬 기억나시죠?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안수받고 나 안수받아요 하고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것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모든 중에 우리의 교회 사역들은 어려운 중에도 이웃들을 섬기는 반찬 섬김. 아시겠죠? 이렇게 때를 따라 나와 어려운 이들에게 반찬 섬김하면서 반찬 섬김 대원들까지 늠름한 모습.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지켜가는, 또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고난주간 금식헌금을 우리 중앙동사무소의 사랑의 전달로 전해드렸는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3050대의 비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일터를 세우는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활기 있게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함께 웃으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우리 교회 세대가 일어날 것을 결심하며 이와 같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이 없는 그 몽골 땅에 우리 안재령 성교사님이 출국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잘 정착해서 또 언어 수업과 또 몽골 현지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그 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안 보여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심령 위에 어려운 부분들 또 힘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돌이키시는데, 물론 아픈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잠잘 때 누구랑 같이 잠을 청합니까? 자면 혼자예요. 외로운 인생. 그러나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데 이렇게 도우신대요.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민 다 들어주세요. 그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더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지체와 함께 힘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만나게 하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며 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 잠깐 살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소유했거나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동일하게 대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세요.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 어려운 이를 배려하고 또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도 그 모퉁이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돌아보아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꽁꽁 붙들고 또 나만 부자 되고 나만 편안하고 편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렸는데 마침 이런 장면을 포착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뭡니까? 잘 아시죠? 감이에요. 홍시가 거의 될 무렵의 감인데 밑에가 어떻습니까? 파여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 옆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까치가 이제 단내가 나니까 와서 콕콕 쪼아 먹는데 콕콕 쪼아 먹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했던 얘가 돌아서더라고요. 사진에 부끄러운가 봐요. 이렇게 이 까치 한 마리에게도 남겨준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저 감은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까치밥이라고 하죠. 까치밥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다 소유해도 까치밥 하나 정도 홍시감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밀려져 나아가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 사회와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려운 일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미랄이 아닌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교회와 성도로서의 존재 의미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요. 그래서 반찬 섬김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원하시고 붙잡으시고 건강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하여 지역사회로 은혜를 흘려보내어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남겨둔 홍시감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향기로 어려운 지체들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그 홍시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사역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열매, 알곡신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 교회 사역을 회복하고 더 열어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에 지원하고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홍시감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 어려운 이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누는 절기예요. 앞에 있는 이 과일 장식도 3분의 2는 반찬 섬김 사역으로, 3분의 1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시기를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전해줄 지체,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생명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 물질의 어려움까지도 함께 채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 시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며 추수감사의 기쁜 잔치에 큰 은혜 누리시며 또 교제가 풍성하게 누리시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